이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성경 기록될 당시 그 사람들한테만 들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동시대에 항상 현재형의 하나님이 일이 흐르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이때 끝나고 말았지. 지금 무슨 오순절 역사가 있냐고. 은사는 그때 끝났다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공부가 오른돼 가지고 다 그걸 받아들이고 요즘엔 은사가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참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원에 가서요 은사자들한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방을 말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뭐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만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믿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나가면은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아.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내주해 가지고 나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갈 때 이해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침 받아서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이 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영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 믿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사역을 하면서 7시간 기도회를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는데 귀신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 이상한 행동을 하죠. 막 그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들하고 상대하지 말고 내쫓아라. 그렇게 말하고 쫓으니까 이제 요즘 멈추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알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되어 있고 그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고 새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걸 싫어해.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 귀신 방언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막 방언하는 사람을 비판해요. 이상하다, 이상해.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은, 인자의 말은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어느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비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사도는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썼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써놓고 그렇게 그 사역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인데 그거를 읽기는 읽는데도 몰라요. 눈이 가려서 안 봐요. 모르죠. 자기들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받지도 않고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응?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그렇죠? 응? 왜 그러냐면 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침 받다 보니까 그렇게 배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어보면은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같이 흘러내리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라냐면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때 내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주를 오시지 않았고 감동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감동. 제자들도 권세를 받고 나가서 그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증거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증거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어요. 제자를 내보내고 훈련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대로 사역시키려고 예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대야 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하니까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믿기는 믿고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고 놀라운 교회를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오시면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 바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못 깨달아. 우리의 그 교리적인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보니까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한 그 뜻을,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 가르칠 때 가르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본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요?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으로 계셨어요. 소리로 계셨어.
천사들도 그 소리를 듣고 움직였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배반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기 지옥불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왔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 맛보러. 죽음 맛보러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죽음 맛보서 뭐하게요?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다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 우리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죄지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죄인의 아들이 된 거죠. 똑같아요. 인류의 시조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르니까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올 때부터. 인자가 온 것은 성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오셨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담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죄에 딱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죄를 가지고 왔어.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 예수님 죄가 없는 피, 영의 피.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하는 예수님 오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물인 거예요. 모형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흘리러 오신다는 거죠. 영원한 죄를 속량하려고 오신다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랬거든요. 자기 피를 흘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몸으로 영의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죄도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죄가 다 해결됐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한테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죄가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막 마음이 꺼리끼면 죄 좀 해결하려고 눈물으면서 회개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생각나는 죄는 예수님이 가진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영원한 죄가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영원한 죄는 원죄는 해결됐어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 올라가시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지 않으면 영광을 받기 전에 영광을 받는 후에 또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아요. 또 예수님은 12제자한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거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4절 바로 옆에 있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비밀이 없죠.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비밀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을 자세히 알면 우리도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알고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비유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때가 이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버지가 말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옆에 보세요. 영생은 뭐라고 말해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보여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요한 유다서 1장 25절에도 그렇고 내가 아버지다 크다. 8장 24절 내가 그니라. 그가도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5장 24절 43절에 말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사도들이 알게 되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14장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성령께서 오시면 뭘 가르쳐주냐.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죠. 여기 14장 26절 보기 전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너희들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니 보혜사를 보내시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죠? 함께 있어요. 만약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가르침 받아야 돼요.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그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은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 받게 되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씀한 것, 예수님이 말씀한 예언의 말씀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나고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지고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성령이 가르침 받는 걸까요? 가르침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데요. 새 방언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방언하는 거를. 이상하다. 응? 그러니까 멋있게 설교할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들리기에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좋은데, 그 말씀이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듣기에는 좋은데 그 말씀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인데요. 성령 받을 때 나타난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그들한테 아직 성령이 안 계시더라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순절교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자였어요. 집사지만 놀라운 일. 12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기 사마리아까지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여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큰 동네에 그냥 잔치가 벌어졌어요. 야, 이거 놀랍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한테는 말씀을 받았다 말했어.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땅까지 달려가라. 그들도 하나님 말씀 받고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두 사도를 파송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그들한테 있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한테는 아직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또 따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성경이 안 맞아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걸로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믿습니까?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안 계시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셔요. 그래서 두 사도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하면은 사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그들한테 예수 믿었는데 뭘 가서 또 안수를 해. 사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사도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사도들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이 나오고 놀라운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데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도 옷을 지키고 감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까지 말 타고 달려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강한 햇빛을 확 받고 팍 쓰러졌어요. 예, 깜짝 놀랐죠.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니시니까 주여.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만나고 나서 그때 아나리아라는 사도를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거기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서 피 같은 게 떨어지면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갑자기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박해하던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라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다. 당혹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 믿은 뒤에 성경을 신약성경은 13권이나 썼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하고 물론 제자들도 큰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큰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출할 수 없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건 감동을 한 거죠. 감동. 거기 감동이라고 써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정황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19장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잖아요. 믿었는데 세례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 받았냐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르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방언이 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 44절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오시고 있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말하냐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 방언을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막 샬롯샬롯 하고 막 이상한 말 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오순절에 받을 때 그 방언하는 것처럼 이들도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오순절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벌써 10년이 됐다. 이때가 10년이 지났을 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내리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사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한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사도는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한 것처럼 사도행전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을 모시고 너희가 새 방을 말하면 놀라운 이적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나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새 방을 말하면, 성령을 모시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예도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영광 받으시고, 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현병과 그리고 모든 각종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유튜브 시청자들 분도, 성도님들도 똑같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님이시여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님이시여 머리가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 마음에 손을 대고 또 가슴에 손을 대고 머리를 잡고 기도하고 아픈 분 한 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님 질병을 예수님으로 악한 것들을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현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악한 것들이 붙어서 질병을 주는 것들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뿌리던 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어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질병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기름 붓고 치료할지어다.
우리의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병들을 견뎌내면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주인 아버지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라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면서 불면증을 가지고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을 가지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조현병을 가진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들어오지 말지어다. 흑암으로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발생한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뿌리채 펴서 태워질지어다.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박스병도 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난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음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으시고 이제 모든 척추병과 관절염과 모든 염증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뼈가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장기는 튼튼하게 될지어다.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릎이 연골이 생겨나게 될지어다. 창조가 될지어다. 모든 근육이 튼튼한 근육이 될지어다. 염증은 떠나고 이제 어깨 아픈 50견이 치료될지어다. 눈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눈의 건조증과 안구의 모든 안 좋은 녹내장까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은 잘 보게 될지어다. 코의 질병이 깨끗해질지어다. 이제 코의 증과 이명증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입에 또 염증, 잇몸의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가 튼튼해지고 치아가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가 생겨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고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로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니
만왕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를 믿으시어 주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거되는 현장이 정말 말씀으로 진실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현장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진실로 말씀과 또한 아버지를 믿으시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이삭교회와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